일어나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1부터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38년 된 환자는 각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남들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왔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38년간 살아오면서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부정과 원망의 언어가 가득했으며 건강뿐 아니라 평안도 안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삶 전체를 보듬으셨습니다. 그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에서 놓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플러스 인생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옛생활로 회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부분까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는 아픈 몸과 부정적인 태도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과 참 안식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바랍니까? 나의 내면에 원망과 부정이 있습니까?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11월 한 달은 계속해서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고 10여일 동안 여러 종류의 광야를 우리들이 나누었고 또 요 며칠 동안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을 마주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라고요. 광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벗어날 수 없는 그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기적도 필요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실은 전혀 은혜를 볼 수 없는 그런 살벌한 그런 순간, 그런 장소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이 38년 된 환자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은혜스럽지 못했던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38년 된 환자의 삶,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에 38년 된 환자는 각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한번 묵상하며 추측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38년 된 환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8년을 중풍병자로,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낫기를 구하며 있던 그의 인생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까. 말씀에 미루어 보건대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를 도와줄 가족과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버려짐에 대한 외로움도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가족들이 있지만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 이 환자를 the invali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중풍병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지만 the invalid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쓴 것을 보면 중풍병자라고 하는 병보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겐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신세 한탄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사람의 입술에는 굉장히 부정과 원망의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노로 가득 차버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일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부정과 이런 감정들은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앗아가죠. 내 속에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환자의 삶을 다 보듬어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얻는 병이라면 때로 징계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병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그의 병의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그의 병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병이 나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Well again. 다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요, 다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시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들이 죄의 결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체적인 그런 질병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습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의 패턴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들이 잘못된 습관과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만들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통증도 많고 많이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심해서 그냥 확 수술을 해버리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수술을 하면 이 문제만 이렇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근데 결국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주사도 먹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습관을 바꾸세요. 몸의 자세를 바꾸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거북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목을 빼고 이게 얼마나 많이 무리가 가냐. 요즘은 제가 이렇게 허리와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펴서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걸어갈 때도 가슴을 피고 여기 C자로 만들고 걸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정말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 또 아파요. 가만히 보니까 제 자세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랭크라고 하죠. 이렇게 코어 근육을 키우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프랭크 자세를 하면서 코어 근육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몸이 조금 덜 아프니까 그게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물며 우리들의 영적 습관,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깊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고쳐 내 삶의 패턴을 바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 그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사실은 그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굳은 결심과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